예, 다 같이 잠언 10장 26절 27절 오늘은 아주 가볍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장수법입니다. 잠언 10장 27절 잠언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해수는 짧아지리라. 수명에 관한 거죠. 27절 말씀이 수명에 관한 거란 말이죠. 이제 for long days 했는데 이게 이제 길게 한다는 말은 days 이제 사람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이제 날들을 길게 하려는데 이제 생명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집어넣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악한 자의 날들이 아니라 이건 횟수죠. 사악한 자의 날들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사악한 자의 횟수는 예, 짧아지리라 했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수를 세시는 분입니다. 달수나 횟수를 세는 게 아니라 날수를 세시는 분이에요. 사악한 자에는 날수가 아니라 횟수를 세는 거죠.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카운트를 해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때 하루하루가 카운트가 돼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날수가 되고 날수 days.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과 더불어 이 말씀이 선포되도록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과 말씀이 결합하도록 은혜를 받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 속에서 성령을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숨겨둘 수 있고 감춰둘 수 있고 쌓아둘 수 있도록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정말 귀하게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하게 홍의 꿀보다 더 달게 그렇게 받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이 성경적 장수법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경적 건강법, 성경적 장수법 이 한 번씩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냐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펴서 이 주제는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건강과 장수입니다. 건강과 장수. 이건 뭐 주로 몸에 관한 거죠, 물론. 그래서 건강식품, 뭐 건강음료, 뭐 건강하게 운동한다, 스포츠,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건강이란 말에 대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수에 대한 욕망은 뭐 모두 육신의 본능이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말이 가장 유행하는 덕담입니다. 그냥 오래 살면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자.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역자로 부르실 때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게 에스겔 아내 죽이고 에스겔이 부름받은 날 아내가 죽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에스겔 하는 짓 보시죠. 이쪽으로 들어놓고 저쪽으로 들어놓고 뭐 마누라 그거 뭐 어떨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에스겔 앞으로 할 일을 보면 마누라는 거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더러운 걸 보지 말고 악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미리 데려가신 겁니다. 의로운 자가 단명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이 말에 죽는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란 단어가 taken away, is taken away,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취하여 감을 깊이 생각한 자가 없도다. 우리 성경님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taken away 하나님께서 취해감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도다. 의로운 자가 멸망한다는 것은 죽는단 말이고 끌려간다고 번역된 말은 제거된다, 죽는다는 뜻인데 주께서 다가올 재앙을 피하도록 취해가셨다, 데려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단명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갑자기 덕 죽으면 더러운 걸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뭐 그렇게 살아도 오래 못 사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자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복인 거죠. 복인 거죠. 이제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인들은 악인들보다 건강하게 좀 장수합니다. 예전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맛집을 찾고 요리사가 연예인들처럼 셰프 하면서 인기를 얻고 먹방, 맛집 등이 사람들의 식탐을 자극합니다. 예전에 한국은 사람들 우민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장려하고요. 음란 영화를 많이 시중에 풀었어요. 음란 영화를. 참 희한하게 한국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먹방으로 도배합니다. 온통 먹는 걸로 그냥 사람들이 혼을 빼놓는 거예요. 모든 방송국마다 먹방으로. 그러니까 이왕 먹는 좋은 거, 맛있는 걸 먹자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에덴에서 뱀은 먹는 것으로 여자를 유혹했고 시험했습니다. 이삭은 자식들이 아니죠. 큰아들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해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7절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내가 먹게 하라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7절에도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에서가 지금 들에 나가서 사냥해와서 뭐 사슴이든 뭐든 사냥해오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금방 잡으면 냉동식품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로 돼지도 금방 잡아서 먹으면 진짜 입에 녹아요. 맨날 이게 식당에서 그런 거 하면 틀리게. 이게 이제 이삭은 이 맛을 아는 거죠. 이 싱싱한 고기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이거 잡아다가 요리해오라는 거죠. 그냥 축복해주면 될 일을 축복해주고 나서 뭐 고기를 갖고 오라고 하든지. 근데 그냥 축복하면 될 일을 그런 맛있는 것을 먹고 나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실수 안 하는 거죠. 리브가 야곱은 즉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요 집안 내에 이런 탈취자들이 있는 거예요. 집안 내에. 간첩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가 자식이를 줄이야. 리브가 야곱이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중간에 인터셉트를 한 거예요. 그 리브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과 입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 그가 가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리브가 요리 솜씨가 좋았나 봐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20장 17절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최고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이삭 좋아할 만한 기분이 완전히 먹고 나서 입에서 이게 이 향이 돌면 말이죠. 그냥 마음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할 때 식사부터 하는 거예요. 식사부터. 이삭은 음식에 끌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부탁을 할 때, 환심을 하려 할 때, 또는 뭔가 일이 있을 때 식사를 대접하면서 부탁하는 일이 많습니다. 형제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갑자기 불러다가 형이 동생을 그렇게 호텔에서 거나하게 대접을 하더래요. 동생 복을 불러다가. 그래서 또 무슨 부탁을 하려 했더니만 내가 지금 신장이 안 좋아 그런데 하나 떼다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제수 씨가 완전 발칵한 거죠. 자기 남편 신장 떼달라는데. 그래서 제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무슨 말을 했죠. 근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간에 그분이 해줬어요. 거나하게 식사 대접하고 나서 머리 쓰는 거 신장 하나 내가 지금 이 신장에 가서 하나 떼달라. 그러니까 뭐 대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대접한다는 게.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뭐 어려운 부탁할 때도 있고 힘든 부탁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호텔에 최고 요리사가 요리로 대접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날아옵니다. 얼마 지나다 반드시 천국에서 날아와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잠언 23장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했어요. 음식 계속 대접하면 기쁘죠? 저도 맛있는 거 계속 누가 대접해주면 좋지.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맛있는 음식 주는데 누가 싫다 그래요.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호의도 거짓되고 이 말이. 거기 뒤에 천국에서 퇴근하러 와요. 진짜 황당하지. 그게 여러분 이제 저한테 뭐 음식 대접할 때는 뒤에 천국에서 날리지 마요. 그냥 거기서 끝이어야 돼요. 뒤에 천국에서 날리면 골치 아파요. 그럼 그 졸직은 속이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응? 속이는 음식이니. 야, 그렇게 얻어먹고도 부탁 안 들어주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내가 해줄 땐 잘 먹더니만, 황당하지.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주다 그러면 그것부터 난다 이거지. 잠언 23장 6절에 넌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탐식하지 말라. 이건 왜 다 미끼가 걸려있던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지 말라, 만들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해 먹어도 돼요. 사 먹고 해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음식이 뭐죠? 속지 말라. 음식을 탐하는 탐식은 우리나라 말로는 탐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로 식탐이라 그래요.
식탐이나 탐식이나 같은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제 어감에 이상하면 말을 바꿔요. 강철이나 철강이나 같은 말이고, 그 식탐이나 탐식은 같은 말인데, 이 역시 탐욕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탐식, 탐욕이. 여기 욕자에 이제 탐욕인데 뭐에 탐하냐면, 사람마다 탐하는 게 뒤가 다르죠. 탐욕은 이제 전체를 하는 말이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그렇게, 어떤 것은 보는 것에, 어떤 사람은 노는 것에, 어딕티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탐욕, 우상숭배입니다. 음식을 탐한 자는 술주정뱅이와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며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이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은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신경 쓰기보다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지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까 옷장을 살펴보는 것보다 자신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며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입을까 하고 옷은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네. 우리는 그런 데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람이나 넉마를 걸쳐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로마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라. 우리는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됩니다.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으면 몸에 걸칠 옷만 입지 않으면서 몸에 걸칠 옷만 신경 쓴다면 그런 여전히 주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낸 자들이 마치 이에 직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자문에 지금 게으름과 게으른 자에 대한 구절이 한 18구절 나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문 6장 6절. 너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서 가서 계임의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게으른 자와 어리석은 자를 동격으로 취한 거죠. 게으른 자여 부지런해져라 이렇게 부지런한 자가 되라 이래 되지 않고 뭐 돼 있어요? 게으른 자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게으른 자는 뭐란 거죠?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은 게으른 자를 어리석은 자와 동격으로 취급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계임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계임의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습니다. 이에 식초를 대면 실뿐만 아니라 이가 상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요즘 뭐 식초 맛있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눈에 연기를 내면 눈이 작고 맵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마디로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사회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나라들에게 이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세금 혜택을 받고 각종 복지 혜택을 얻어먹습니다. 그 성경 말씀과 지금 정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주고 뭐하죠? 예, 바우처 주잖아요. 푸스탬프 주고, 무슨 수당 주고, 실업 수당 주고, 무슨, 이렇게. 요즘은 기본 하자, 기본 급여, 기본 소득 해가지고, 이번에 스위스에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부결됐어요. 무조건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주는 거예요. 전 국민 투표했어요, 그거는. 전 국민 투표했는데, 참 스위스 사람들이 똑똑하죠.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부결됐죠. 전 국민 다 그럼 일 안 하죠. 근데 지금 이 추세는 그렇게 나가요. 지금 추세는, 그렇게.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요?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세금 갖다 주는 거죠. 일하는 대신에 정부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게으름을 각양 좋은 이름으로 포장해버린 겁니다. 잠언 12장 7절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장에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 이건 일해서 번 재산이죠. 의가 있는 소득이다 이 말이죠. 그건 의가 있는 소득은 다 귀중한 겁니다. 게으른 자의 극단이 이겁니다. 사냥에서 잡은 것도 굽지 않는다. 사냥을 해서 뭔가를 잡았다는 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일을 해야 이게 자기 먹을 게 뱃속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쳐버리니까 거기서 힘들다 무리다 그만 이렇게 외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열매를 먹지 못. 고기를 잡았는데 굽질 않으니까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더 했으면 충분한 수고 열매와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먹기 직전에 포기해버림으로써 그동안 한 모든 일이 쓸모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의 혼은 원하여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기름지게 되리로다. 게으른 자도 소원은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질 않아요. 혼이 원하는 것을 몸이 닳도록 일하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혼이 원하는 것보다는 몸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지만 그건 몸이 안 돼. 몸이 안 좋아. 이래버리면 다 포기하는 거죠. 혼이 원해도 혼이 원하는 것을 몸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몸에 위험이 있을 것 같고 몸이 상할 것 같고 몸이 힘들 것 같고 몸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혼이 몸에 완전히 굴복된 상태입니다. 몸이 혼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몸이 혼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혼이 몸에 굴복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평소엔 잘 모르는데 언제 몸이 혼을 지배하는지 알 수 있냐면 맨몸 운동 해보면 알아요. 뭐 철봉 같은 거 있죠. 턱걸이 하고 뭐 도구 안 쓰고 순수히 맨몸 운동 있죠. 그거 보면 몇 분 안에서 사람 지쳐가지고 몇 분이 아니지. 아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싶어요. 오히려 뭐 공놀이 하면 재미라도 있는데 맨몸 운동 해보면 이거는 3분, 5분도 이거는 못 해먹겠다. 완전히 혼이 몸에 지배됩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거 이겨내는 사람들이 보통 근육질이 돼요. 근데 그거 못 이겨내는 사람들은 약물로 근육 만들어요. 스트레이드 주사하고 해가지고 약물로 만들어요. 몸이 하여튼 난 몸이 안 좋은 거, 내 몸에 별로 안 좋은 거 안 한다 이거예요. 요즘 청년 실업 문제로 나라마다 아주 골머리를 놨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거 해결하려고 아주 난리죠. 근데 정치인들의 공약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가 아니에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 만들겠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고급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정치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정치로 해결되냐고.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나 더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이건 안 한다 이거. 그건 3D라고 그러죠. difficulty, dangerous. 그런 건 안 한다 이거죠. 모두가 공무원하겠다 그러고 모두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겠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만 해도 350만 명이 놀고 있어요. 청년 350만 명이 놀고 있습니다. 그 일터에서는 노동자가 없어서 막 일 공부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래서 중국으로 나가고 베트남으로 나가고 막 북한도 개성공단 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게 뭐가 있어서? 노동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노동자가 없으니 그렇다는 거죠. 정부에 계속해서 이민자를 더 늘려달라고. 한국에도 초반엔 처음엔 첫 해는 15만 명을 이민자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산업연수생 이런 이름으로 다 단기 비자만 내줬어요. 다 돌아가게. 그래서 지금은 기업에도 요구하는 거는 250만입니다. 250만의 노동자를,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좀 이민 커트제를 늘려달라 그래요. 왜? 일을 못하니까. 노는 사람은 양질의 일자리 아니면 안 한다 이거예요. 양질의 일자리. 처음에야 꿈을 향해 달리겠지만 고급 일자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뭐였냐? 구직을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뭐 대학 갈 때는 꿈이 창차했겠지만 그게 다 포기해.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게으른 자들은 복지천국이랑 북유럽이나 서구유럽에서 태어나면 좀 살만할 것 같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3번 정도 반복돼요. 지금 요 19장 24절 이 말씀은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하려고 하는 대신에 포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좀 더 굶으면 돼요. 제대로 굶으면 제발 뭐라도 시켜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제대로 굶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둑놈이 된다 이거죠. 강도가 되고 폭도가 된다는 거죠. 계속 굶으니까 이거 일하려고 하지 않고 만 거죠. 사회 불만 세력이 돼가지고 폭도로 변신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이 정치인들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둑이 되고 그럼 도둑 잡아야 되잖아요. 폭력이 일어나죠. 살인이 일어나죠. 칼부림이 일어나. 이러면 행정비용이 엄청 들죠. 그 걔들 잡아서 감옥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든다 이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드느니 차라리 이놈들을 적절히 관리하자. 적절히 관리하니까 도둑질 안 할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자. 그래서 애들이 폭도로 변하지 않도록, 살인하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도록 이런 논리로 뭐 하냐고요? 이제 요게 지금 이 서구 복지 시스템입니다. 요게 서구 복지 시스템의 기본이에요. 복지를 왜 해주냐면 이뻐서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것들이 사고 칠까봐 사고 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돈 들으니 차라리 미리 돈을 그냥 한 달에 얼마씩이라 줘서 먹고 살게 하자. 그러면 그새 놀 거 아니냐 이거죠. 뭐 그걸로 술을 사 먹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그런 사고 덜 치게 하자 이거죠.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할 때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핑계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죠.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 이자율이 문제다. 전국이 불안정하다. 유행이 아니다. 별별 이유가 많습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온실가스가 문제다.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일하기 싫은 이유가 기후변화하고 뭔 상관이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뭐라고요? 예.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다. 다음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위험하다 이 말이죠. 춥다고 안 하고 위험하다고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집 밖은 다 위험한 세상이고 처음에는 집 밖이죠. 그 집 밖에 안 나가요. 다음엔 방에서 안 나갑니다. 방 밖에 나가는 다 위험하고 다음엔 이불 밖은 다 위험하다 그래요. 이불 안에 들어 누워 있는 거죠. 이불에서 나가면 다 위험하다.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게을러도 욕망은 줄지 않습니다. 게으르다고 해서 욕망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게을러도 먹고 싶은 거 있고 갖고 싶은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냥한 것을 굽기 싫어서 먹지 않고 손을 품에 감추고 다시 자기 입으로 가지 않는 것을 괴로워할 정도면 스스로 자신을 한심하다, 무익한 놈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이유를 낼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유를 낼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게으른 자들은 다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제일 잘 사는 거다. 인생 별거 없다. 이러면서 산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이란 기본적으로 이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예. 우리 이 미국에서는 법정 근무 시간이 어쨌든 하루 8시간이잖아요. 하루 8시간이에요. 그 주 40시간이고. 그럼 크리스천들은 40시간은 무조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놀 사람을 주님은 부르지 않아요. 일할 사람을 부르고 그건 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거. 제자들은 모두 일하는 일터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바닷가 어부로서 놀 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일할 때 부름받아요. 일할 현장에서. 레이는 세관에서 부름받았어요. 놀 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물 기물 때,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 기물 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지 놀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이죠. 만약 놀고 있는 사람 부를 때 뭐라고요? 일하라고, 일터로 가라고 부르는 거지. 주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시비 거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시비 걸 때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랬어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대요. 주님 부지런하셨대요. 새벽 일찍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셨어요. 게으른 자는 이에 식초 눈에 연기 같다는 말대로 이런 사람은 덜에 보낼 수도 없고 심부름조차 시킬 수가 없습니다.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나 사악한 자 해수는 짧아지로다. 흔히 이제 한국말 사람들은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죠. 인명은 제천이다. 생사복은 이제 크리스천들은 뭐라죠? 생사복은 다 주의 손에 있다. 주께서 주관하신다. 근데 맞는 말이죠. 생사복은 다 주께 있는데 이 말 속에 약간의 뭐가 있냐면 운명적인 요소. 좀 정해진 운명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정해진 운명이라는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수명이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지금 이게 지금 27절이에요. 길게 하거니와 짧아지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날들을 길게 한다. 생명이 길어지고 내가 사악한 자가 되면 내 날들이 짧아진다. 짧아진다. 그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로 보이지만 성경에서 사람이 생명의 날들을 길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는 장수법은 뭐죠? 주로 제때 먹고 제때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또 하나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와서 걱정 없이 살면 오래 산다. 뭐 이런 것이고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자주 병원 가서 검진 받으면 뭐 그래서 자기를 잘 관리하면 오래 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 의사들도 빨리 죽어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른다 말이죠.
의사들, 약사들,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건강법, 장수법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퍽 쓰러져 죽는 사람이 있고, 예. 잠깐 눈 붙였다 일어났게 하는데 못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잠깐 눈 붙였다가 일어나. 뭐 주로 과로사, 뭐 스트레스사, 뭐 이러죠. 잠깐 눈 붙였다는데 그냥. 이번에 한국에서 한 명이 죽었는데 평소 같으면 아무 주목을 못 받을 때 하필 설날에 국립응급의료원센터 그 원장님이 윤덕영 씨라고 죽었어요. 하도 일을 많이 한 사람. 일주일에 집에 한 번 더 가기 어려울 정도로 일을 많이 한 참 훌륭한 사람이죠. 소위 사회적으로 말하는 의인이에요. 그래, 그날도 일하고 집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잠깐 일 보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사연이 애통하고, 참 너무 애통하죠. 완전히 몸이 그냥 닳고 자라서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애도를 하는데 그 애도를 며칠간 하고 며칠간 기억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주일, 2주? 장례식 끝나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뭐 처음에 죽었을 때 하루 이틀이지 누가 나를 기억해줘요? 누가? 기억 안 합니다. 그거 뭐 지나가겠냐 이거. 그럼 오래 살 줄 아는데 그 나이도 얼마인데요? 50이 한가 50이 뭐 내 나이 된데 보니까 그냥 그 의자에 앉아서 죽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부인이 사람이 남편 소식이 안 돼가지고 근무처까지 왔다가 문 열어보니까 의자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대로. 오래 살 줄 아는데 어느 날 쓰러져 죽어요. 근데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골골골 하면서도 몇십 년을 겉에 버틴 사람도 있어 없어요? 아니 많지. 많아요. 한국 애들은 유난히 뭘 좋아하죠? 건강하게 오래 살자. 산삼. 이래가지고 사슴들 고생 많지. 산삼, 녹용. 나 녹용이구나. 산삼은 사슴하고 상관없구나. 산삼, 녹용 같은 한약재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거 먹으면 진짜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이제 개고기 좋아하고 또 뱀도 좋아해가지고 겨울에 동면하는 뱀들 그냥 나무 뿌리 밑에서 다 걷어가가지고 삶아버리고 뭐 이래요. 황당하지. 몸에 좋다, 정력에 좋다 그러면 무엇이든 먹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냐 근데 그거 엄청 정력에 좋아 이러면 그냥 그거 괜찮아. 그럼 나는 언제든지 먹을 준비가 딱 돼. I'm ready. 그럼 성경이 주는 장수법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건 좀 다릅니다. 성경이 주는 장수법은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내 날들이 길리라. 이것은 율법이 주는 약속에 있는 첫 명령입니다. 다른 계명들과 달리 장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5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이것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랍니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이건 뭐 당연한 게 해야죠. 공경하라 이 말은 물질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자녀들이 정부에 위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도록 공경하는 일은 정부가 맡아서 합니다. 그 자녀들이 안 하고 정부가 맡아서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효자라 그러죠.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정부가 효자예요. 자녀가 주는 거야 뭐 진짜 뭐 용돈을 한도 뿐이지 정부가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뭘 웰페어를 주든지 뭘 준단 말이에요. 뭐 세금 낸 거 돌려줘 환급을 해주든지. 그래서 순종하는 일은 정부 대신해 줄 수 없죠. 약값이나 의료비나 요양비 등은 정부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뭐 세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지만 순종하는 일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잘 돼야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해서는 안 되고. 둘째,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 자손의 복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복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에서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한국, 중국, 일본 특히 동양문화권에서는 전부 다 나라는 말을 내 집이란 말로 그게 마이인데 my house. 내 집이. 내가 잘 되고 그러면 그렇게 감동이 안 되는데 내 집이 잘 되고 그러면 그렇게 확 당기는 거예요. 이 정서가 기본 정서가 그래요.
본래 인도에서 불교가 왔을 때도 불교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는 전부 다 너라는 말을 한 단을 더 집어넣어요. 내 집이 잘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부흥을 한 겁니다. 내 집이 잘 되고. 유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넘어올 때는 한국에서는 전부 다 네가 잘 되고가 전부 다 내 집이 잘 되고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성경으로 철저히 너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한국 마음에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때요. 이거는 완전히 복음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으리라 이러면은 덜 감동이야. 한국인에는 그래요. 이쪽 유럽 사람도 상관없어. 이쪽 개인주의니까 당연한 소리인데 한국 사람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계획이 이래 돼 있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면 이건 완전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자신은 물론이고 집안, 이 자손까지 잘 된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 엄청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장수는 덤이에요. 신명기 4장 10절에 그런 까닭에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여야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고 주 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러면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고 이 약속이 있단 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이 부모보다 자식에게 애정과 관심이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보단 자식이지. 나도 내 자식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내 자식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보다, 자기 자신보다도 내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들은 거의 대다수예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둘 중 택하라 그러면 자식 이럴 사람들 많아요. 까짓거 난 이렇게 하다 죽고 자식 이럴 사람 한국에는 많아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 잘 되라고 불법도 서슴지 않는 이들이 부모들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데 그분의 법규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여야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 율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권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의 복을 쌓아둡니다. 우리는 하늘의 처소들에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저 하늘입니다. 나의 집, 나의 옷, 나의 맨션, 나이가 살 도시가 다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속한 곳, 자신이 사는 곳에서 법도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부담과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법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이날 이거 아닌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거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 밑줄 쫙 긋고 내가 이날 for thy good for thy happiness가 아니고 happy가 아니고 내가 이날 내가 잘 되도록 내가 이날 내가 잘 되도록 선을 이루기 선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거 그냥 그대로 번역해 버렸네. 예, for thy good. 이거 하나님 우리의 for thy good, 네 자신의 good, 네 자신의 선함, 네 자신의 잘 되도록 모든 함정의 선을 넣었죠. 그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주의 명령과 그의 법규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주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for my good, 나의 선함, 나의 좋은 것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르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은사 받고 체험이 있어가지고 막 불가지 쓰고 속에서 막 끌어오르면 그대로, 그 강박대로 하는 것이 성령을 따른 것인 줄 아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성령을 따른다는, 잘 모르겠으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고 행하는 겁니다. 셋째,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어라. 신명기 5장 3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잘되고 또 잘되고 탈고 잘되고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세 가지 복이 주어져 있죠. 또 신명기 6장 2절에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장수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생명연장이고 장수의 길입니다. 물론 주를 위해 모든 힘을 다 써버린 주의 종들이 일찍 죽는 예가 허다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지 위필드는 54세에 죽었습니다. 아들 장례식 하는 날에도 그날 복음 전도회 들고 나가서 전도했던 사람이 조지 위필드예요. 그렇게 하죠. 제발 주변 사람들이 건강 좀 챙기라 그러고 막 그렇게 건강 좀 챙기라 그러고 할 때 썩어 없어지느니 달아 없어지겠다 하면서 썩어 없어지느니 내 몸이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겠다 하면서 했는데 진짜 달아 없어진 사람이 54세에 죽었어요. 미국에서 인디언 선교에 헌신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또는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29세에 죽었습니다. 29에 죽었어요. 21살에 그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21살에 회심해서 8년간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막 각혈하고 폐 질환 있고 뭐 엉망인데 그런 사람이 따뜻한 데서 요양을 해야 되는데 그 추운데 막 누운밭을 뒹굴면서 그 간이 죽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자서전격인데 그 원고를 자기 친구한테 주고 왔어요. 조나단 에드월즈. 조나단 에드월즈는 프린스턴 학장 총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기 친구한테서 그 사람이 책을 이제 데이빗 브레이너드 생애 일기를 그 원고를 받아서 출간을 해준 거죠. 그 책은 뭐 300년이 지난 지금도 절판된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영혼에 뜨거운 불길을 치솟게 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죠. 마틴 로이드 존스를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읽으면서도 제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아무 희망이 없는 직업 목사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 이 책은 영적 자만심을 막는 해독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추천사를 썼어요. 잔 웨슬리 목사도 주님의 일이 쇠퇴한 곳에 주님의 일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모든 설교자는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주의 깊게 읽으면 된다. 그랬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별명이 불꽃 목사입니다. 지금 열린교회 담임 목사일 텐데 그 김남준 목사라고 있어요. 제 별명이 불꽃 목사인데 그래 이 책을 4번 사서 6번을 읽었다 그래요. 맨날 옆에 밑줄 치고 해가지고 책을 4번이나 새로 사서 6번 읽었대요. 그런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30살이 못 돼서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걸 읽었는데 이런 삶을 살 엄두가 안 나가지고 겁먹어 버렸어요. 이런 삶을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뭐 위필드나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통 장수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주께서 명령하신 길이 뭐냐? 예수님은 내가 길이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고 의의 길을 따르고 생명의 길을 따르고 화평의 길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은 발람의 길, 가인의 길, 고라가 걸었던 반의 길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짧게 하는 겁니다. 발람은 발락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겠지만 망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도망자요 방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요 방랑하는 자예요.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이 씨를 뿌리면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땅을 가도 잘 안 되고 이상하게. 크리스천은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도망자와 방랑자, 나그네와 순례자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길입니다. 도망자와 방랑자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달려갑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걷습니다. 도망자와 방랑자는 육신을 따라갔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성령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날들이 길어지리라. 자문은 철저히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약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긴 날들보다 하늘에서 영원한 날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평생 성경을 곁에 두고 읽어라. 장수의 길입니다. 잠언 17장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이 말은 평생 곁에 성경을 필사해서 읽으면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성경을 읽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나 소설이나 전문 서적을 읽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읽어야 할 책이 있겠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평생을 곁에 두고 읽어야 할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길이신 주님을 떠나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 그것은 죄입니다.
이 구절을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를 가르는 말씀이 아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중용의 도나 중도의 노선을 걸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3의 길을 걸으라 말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요. 떠나면 좌로든 우로든 상하 어디로 떠나도 전후 좌우 어디로 가도 주님을 떠나는 순간 다 그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면 길이신 주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이 중심이시다. 이 중심, 이 길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떠나지 말라요. 우리가 감각을 의지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된다 이거. 그게 성경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합니다.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존 비법 하면 뭐냐? 예,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은 거. 그게 유일한 생존 비법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서 망한 거, 율법을 버릴 때 그것도 망했단 말이죠. 성경 읽을 때는 자기 날들을 길게 했다.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 영국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미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와서 왔을 때 미국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근데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을 때 RB로 바꿨죠. 그때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지는 나라가 된 거고, 미국이 세계 최강에다가 1960년대부터 이제 NIB나 이런 거 성을 바꿀 때 미국은 이제 힘이 급격히 약하다. 요즘 아무나 북한도 덤벼들잖아요. 응? 옛날에는 어디 감히 미국한테 덤벼들어. 근데 지금 아무나 다 남미에 베네수엘라까지 덤벼들고 말이죠. 응? 베네수엘라까지 반미에 되면 덤벼들고, 물론 덤벼들다 지금 망했지만, 덤벼들어봐야 망하겠지만, 요즘은 아무나 객이잖아요. 예, 힘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뜻이. 미국은 힘이 점점 약화되고,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못하겠다잖아요. 왜 못하겠다고? 마음이 좋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현실 인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가 세계 질서를 잡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그런 힘이 우리는 지금 없다. 우리 살기도 힘들다 이거 지금. 그 성경을 떠날 때 힘이 약화돼요. 그건 개인의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 이거. 그럼 장수한다. 이거. 크리스천들은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훈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섯째, 이건 좀 독특합니다. 장수법 중에서 독특해요. 동물들을 불쌍히 여기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 중에 좀 특이한 말씀인데, 사람이 짐승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7절에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를 취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잡았을 때 하나 놓아주라고요. 씨를 말리지 말고. 사냥을 할 때든 낚시를 할 때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고, 특히 임신했을 때는 놓아주라. 수태는 놓아주라 이거예요. 오늘날 동물 보호론자들은 동물들을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사람처럼 먹이고 입히고 재웁니다. 하나님보다 개를 더 사랑합니다. 도룡뇽 살리자고 단식하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성경 신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동물 애호가들이고 보호론자들입니다. 잠언 12장 10절에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녀하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깁니다. 괜히 개들 걷어차고 한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학대죄로. 근데 기본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저희 아파트에서 제가 마분지, 그러니까 이사할 때 쓰는 박스 있죠. 종이 박스. 그걸 벽에다 많이 세웠어요. 아파트. 우리는 벽이 다 나무였어요. 그 아파트 관리인들 그렇게 만드나. 거기다 많이 세워놨는데, 그 사이에 그게 좀 있다고, 그게 고양이가 와서 새끼 한 몇 마리 나고 그 속에 틈을 탄데, 내가 많이 놀라가지고. 저는 그 박스가 너무 더럽고 냄새나는 것 같아서 치우려고 치워서 보니까 그 고양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도 아주 작은, 깜짝 놀랐죠. 근데 참 고양이도, 자기가 이제 들통났다, 이거 자기 아지트가. 그래서 제가 딱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어디로 옮기더라고요. 근데 담벼락이 한 2m가 돼요. 2m 넘어요. 나무는. 근데 그걸 물고 뛰어오는데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어디 갖다 놓은 것 같아. 또 가서 잠시 어디 또 오더니 또 한 마리 옮기고 또 오면 어디가. 내가 한 30분 지나다 보니까 다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치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갔으면 내가 불쌍히 여기려고 내가 마음먹고 있었는데 겁이 났던 것 같아. 내가 이번 겨울에는 그냥 놔두지 뭐. 이 마음이 있었어요. 얘는 추운데 놔두지.
근데 자기가 옮기더라고. 자기가 이제 이미 이제 자기가 그 들통났다고 생각했는지, 주인 허락 없이 무허가로 거기다가 자기가 집을 틀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철거하다고만. 근데 어쨌든 크리스천들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긴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는 내가 잘 되고 날들이 길게 된다. 우리는 생명 연장의 꿈을 안고 새로운 약이나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섯째, 공정한 저울 추와 완전한 대를 두라. 신명기 25장 15절에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고 완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적을 속이지 말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과 유익을 기준으로 잡으면 완전하고 공정한 추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추가 됩니다. 완전하고 공정한 추와 대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뭐죠? 판단의 법들. 주의 말씀이 완전하고 공정한 추와 저울 대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다면 주의 말씀은 판단의 공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로운 판단입니다. 우리 이 판단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처음 이제 이 완전한 말씀, 완전한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였어요. 나는 최초의 원본만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최초의 원본만. 근데 최초의 원본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본만 있는데 사본들이 지금 지구상에 현재 발견된 사본이 5,000개가 넘습니다. 그 5,000개가 넘는다는 말은 성경 전권이 포함된 사본이 5,000개 넘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본은 한 줄밖에 없어요. 어떤 사본은 단어가 몇 개밖에 없는 그것도 사본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5,000개입니다. 5,000개 좀 넘습니다. 성경 전권을 포함한 사본은 없어요. 존재 안 합니다. 지구상. 최초의 원본도 없지만 성경 전권을 가진 사본도 당연히 없습니다. 전부 다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말 들을 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본과 사본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본과 사본이 다 같으면 모르는데 사본과 사본이 틀리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황당한 거죠. 응?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땅에 이미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 늘 하는 게 계시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완전 하나님 말씀이 없을 수도 있다 하면 늘 성령이 계시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알았고 완전한 말씀, 보존한 말씀, 순수한 말씀 이런 말씀에 이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는데 이건 진짜 신앙생활에 거듭난 것만큼은 일대 혁명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속해 있던 선교단체나 장로교동에서 배우지 못했던 또 이 영적 지식을 그때부터 배웠어요. 그 전에 배웠던 건 전부 다 쓰레기였습니다. 그때도 물론 중요하게 배웠겠지만 쓰레기였어요. 제 속에 이 담벼락이 건물이 무너지면 완전히 속에서 원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받은 건 제대로 받은 게 맞나 싶을 만큼 그럼 내가 그때 받은 구원은 제대로 맞나 싶을 만큼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경의 한 단어 한 글자까지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 완전을 추구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모든 지식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개혁 성경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심심찮게 비난하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러면서 입에서 열불을 품고 그건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료들도 많이 그래요. 함께 죄를 지은 건데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실제로. 그래 유대인들은 말이죠. 글자 2개만 틀려도 절장을 파괴하는데 말이지 2개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나다 그러고 전부 다 그렇게 했죠. 찍고 까불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랬던 형제들이 다 지금 목회자가 됐고 지금 다 어디서 목회하고 있고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성경도 번역되고 94년에 이제 한킹이 번역되고 2000년에 이제 우리 쓰는 이흠정리이 나오고요. 그 위에도 이제 여러 곳 한 5곳에서 지금 한 5종류 성경이 출간이 됐어요. 근데 출간되면 보니까 이 수많은 오류와 오역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숨기기 바쁜 거예요. 숨기기 바빠. 왜 그렇죠?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우리 편, 네 편. 교회 내에 있는 패거리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편은 무조건 괜찮고 다른 편 악하다는 식의 판단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판단의 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편, 네 편이 된 거야. 우리 편이냐? 이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거야. 이 패거리 문화가 딱 작동하니까 이 우리 패에 속하면 뭐가 되는 거죠? 괜찮아.
아니면 때려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성경 신자들조차도 이 판단의 법도가 아니라 뭐가? 자기 기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선악간에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그러면 민망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회개를 하든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하든가.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회개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회개 설교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도 안 해요. 회개하라고 회개. 공정한 저울초 완전한 대를 두라는 것은 공의의 법, 자유의 완전한 법인 이 말씀을 판단의 법도로 삼고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되고 날들이 길게 됩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게 나의 한계다 하고 딱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그런 게 제일 잘 된 성경이 스페니스의 그 레이 발레리나 성경입니다. 레이 발레리나 성경 지금 3번 개정이 됐는데 지금은 레이 발레리나 고메즈 성경. 고메즈라는 사람이 지금 최근에 이제 고쳤어요. 끊임없이 이제 킹제임성에 맞춰서 이 스페니 성경을 이제 교열을 보는 거예요. 각기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래 되는데 한국 사람들도 존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흠정령 매독을 씁니다. 이거 완전 하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지금 또 교열 본도 정해놓습니다. 지금. 뒤에서 쓰고 전부 다 빛 가운데 안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해요. 그리고 숨기면서. 그리고 또 은근히 다음 판 되면 설교하는데 설교자하고 듣는 사람이 또 성격이 다르다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여기서 18년간 했죠. 숱하게 들은 이야기. 목사님 성경하고 저하고 틀려요. 어느 건데 같은 흠정력이 틀려요. 그것도 그 사이 벌써 많이 고쳐버린 거예요. 또 고쳐버린 거예요. 내가 확 나왔죠. 제가 옛날 설교가 지금 설교가 틀린 게 많습니다. 본문이 달라요. 하도 많이 고쳐져가지고. 근데 진영 논리가 막 작동해가지고 그냥 솔직히 인정한 게 좋아요. 6째, 공정하고 완전한 저울 출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신명기 3장 20절에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려고 명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내 날들을 길게 하시는 분이시니 주님 우리 생명이고 생명을 길게 생명 연장을 해주신 분이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뭐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모든 말씀 그것은 너희의 생명이므로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니라.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합니다. 그것은 너희 생명으로 말씀은 모든 말씀이 생명이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날들을 길게 하십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결과 선교사들이 제일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천들이 불신자들보다 오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 되죠. 주님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생명의 날들을 길게 하니까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들 오래 살아야 되는데요. 오래 살아요? 못 살아요? 유의미한 아마 변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20년 이상 오래 산다면 불신자들도 오래 살까 싶으면 교회가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러겠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교회가 불 끊고 담배 끊고 교회가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오래 살더라. 뭐. 그렇지는 다 오래 살더라. 이런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 최소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천들 중에 90년 전에 막 백수 못한 사람 없더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아무튼 다 교회 올 것 같아.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근데 안 그렇다고. 근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명이고 날들을 길게 한다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안 그렇다고. 불신자처럼 오래 사냐? 아마도 안 그럴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날들이 길게 되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뭔다고요? 예,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다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몸의 길을 죽이면 살리라? 이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오늘 크리스천들이 복을 누리기 간절히 원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대신에 이 주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뭐 한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기복주의, 은사주의, 성령운동 등 마귀적인 일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날들을 길게 하는 거, 그건 날들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들을 짧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진짜 방언 잘했는데 날들을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온 기독교의 병폐들을 한번 보십시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주의 말씀을 버려둔 채 성리 은사에 올인하는 기독교, 현세적인 기독교, 기복적인 기독교, 이런 걸 추구하는 기독교가 주류 대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라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7째, 다윗이 걸은 길들 걸으라. 구약에서 주를 따른 자들의 모델을 보니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법과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시니라.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따라야 할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면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땅에서 길게 됩니다. 8째,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나 사악한 자 해수는 짧아지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한다. 9째는 탐욕을 미워하는 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합니다. 잠언 28장 16절에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크게 학대하는 자이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날들을 길게 한다. 탐욕과 탐식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그 본성이 죄의 본성입니다. 본성은 맞아요. 근데 그 본성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탐욕은 사람을 올무에 겁니다.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은 믿음을 파산시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의가 없는 소득을 추구하지 말고 급하게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썩 없어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 성경적 장수법이다 이거예요. 예,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온전히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하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들로 다 빚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